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마침내요, 주의 날에 주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의 날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심판해 주시는 날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주의 날의 의미와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준비하신다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서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준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사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제사 제물을 준비하는데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요, 속죄제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희생 제물로 유다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사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에 백성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주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 기대했는데 자신들을 죽여 제사하는 날이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들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왕자는 당연히 왕족을 말하는 거고,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들, 이건요, 당시에 이방 강대국에 기대어서 권력을 과시하는 기득권층을 뜻합니다.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은요,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왕으로서 나라를 제대로 치리하면서 이끌 수는 없겠지요. 그러자요, 그 당시 기득권층은 그 권력을 대신해서 쥐고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되는 나라가 이 기득권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 향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이 8살짜리 왕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악행을 저지르던 그 귀족 대신들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합니다. 우리도 혹여나 이 주의 직분을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정직하지 못하게 장사해서 불을 축적한 악한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흔히 생각하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죄를 행할지라도 적당히 참으시니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스바냐서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주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두셔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밀하게 찾아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징계하지는 않으실지라도요, 잊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에 맞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우리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위기라고 많이 말하지요. 교회가 위기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내가 받기 원하는 게 뭐라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요, 주의 날을, 심판의 날을 선포하실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불의를 행하는 이 모습이 과거의 특정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요,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물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요, 스바냐의 경고를 좀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게 이용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목적과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은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낮아져야 하느냐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참된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신앙이 위기를 맞이하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